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역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는 그런 싱거운 게임보다는 처음엔 좀 지고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그 게임을 뒤바꿔버리는, 역전하는 그러한 경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짜릿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여자 3000m 결승 계주 3000m 계주 결승 그 게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3등까지 밀려났어요. 4팀 중에 3등까지 밀려나서 뒤지다가 또 다시 중반에 앞으로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1등, 2등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반 바퀴를 남겨놓고 쫙 그 코너를 돌면서 2등 자리에서 1등으로 딱 치고 올라서 감격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저는 이제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도 실시간으로 그 게임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스릴과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축구 그 이탈리아전도 빼놓을 수 없는 명승부였죠. 대단한 역전극이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연장 후반에 멋진 헤딩슛으로 골든골을 넣어서 3대2로 역전을 했을 때 온 나라가, 여기 미국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온 나라가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와 크게 함성을 지르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역전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비단 스포츠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입에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재벌 2세가 커서도 부모님께 엄청난 재산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정말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죽을 고생 다 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재기해서 마침내 크게 성공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난 1월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온라인 신문에서는 그 불우했던 젊은 시절을 딛고 극복하고 마침내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던 15명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 15명의 얼굴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얼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도 있고요, 또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의류업체 포에버 21의 공동 창업주인 장도원 씨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억만장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좀 힘든 상황들이라도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지라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 역전을 소망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많은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우리의 병도 때로는 고쳐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던 그러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와 같은 귀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일종의
확신, 또 일종의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 친한 친구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지하 쇼핑센터에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니 그 친구 앞쪽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 몸이 한 2-3m는 뒤로 날아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팍 날아가는데 이제 위에서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 머리 위로 막 직접 떨어졌으면 당연히 죽었을 텐데 그 건물 벽에 있던 철근들이 막 이제 압력을 버티다 못해서 막 이렇게 휘어진 그러한 철근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 친구를 마치 이렇게 새장처럼 이렇게 감싸서 그 친구가 그 철근 덕분에 깔려 죽지 않고 그 철근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사히 구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그 친구를 못 만나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친구는 아마도 그 이후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늘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처럼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큰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종류의 인생 역전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쭉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고, 거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로 있다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즉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런 명품 옷만을 입고 대문이 딸린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매일같이 사람들 초대하여서 성대하게 파티를 열던 그런 부자는 심지어 죽어서 장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조객들과 또 아름다운 꽃들, 화환에 둘러싸인 그러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겠죠.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냥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버려졌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는 그의 온 몸에 헌대, 즉 피부병을 가진 채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겨우 끼니를 잇고 목숨을 연명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시는 그런 작고 귀여운 개들이 아니라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더러운 개들,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개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요, 그런 개들이 이 거지에게 다가와서 그의 몸에서 진물나고 고름나는 그 상처를 혀로 핥는 바람에 더욱더 불결해지고 더욱더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냄새가 아주 진동했을 그러한 상태로 이 거지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곁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자 그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죠. 아마도 그 부잣집 하인들에 의해 마치 쓰레기처럼 그냥 거죽에 둘둘 말아서 그냥 바깥에 대충 버려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인생을 끝끝내 역전시키지 못한 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죽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게 살았던 저 부자,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죽었던 저 부자, 심지어는 죽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해주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던 이 부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저러한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 거지는, 정말 죽고 난 후에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는 저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겠다. 집단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했으면 저런 식으로 살다가 저렇게 죽을 수는 없는 법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연중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몸에 아주 무서운 병이 생기고 또 자식들이 끊임없이 속썩이고 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똑바로 믿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졌나 보다, 뭔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보네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반대로 오늘같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 그 가게와 사업들이 다 안 돼서 쩔쩔매는데, 이상하게도 저 A 집사님 가게만큼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저 A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부러워합니다. 또 B 장로님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아주 최고의 신랑 신부감 만나서 순조롭게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들도 쑥쑥 잘 낳고 좋은 잡 잡아서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니, 야, 최 장로님 정말, 최 씨가 나왔네요. B 장로님 B 장로님이란 분은 정말로, 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시더니 저렇게 복을 받으시는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C 권사님이란 분,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고 깨끗하게 건강을 되찾은 것을 보니, 야, C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는 우리가 바르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부자,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갔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거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낙원의 겨우 턱걸이로 커트라인 겨우 넘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는 낙원에서, 천국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딱 정자세로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저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 보면, 저렇게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머리가 옆 사람의 품에, 가슴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참 너무나 불편해 보이는데요. 저렇게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 품에 그냥 이렇게 뭐 누웠다, 정말 누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까 그 그림과 같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그 표현을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도 단순히 낙원을 가리키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잔치, 천국 잔치의 호스트격인 아브라함의 바로 옆자리에 지금 이 거지가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잔치석상에서 주인의 바로 옆자리는 아무나 앉지 못하고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옆자리에 딱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그 잔치에 가서 그냥 주인 옆자리에 덜컥 앉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죄송합니다만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고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나중에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인의 옆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특별한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사랑받는 자만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거지 나사로가 앉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거지 나사로가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길래 낙원에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살아가면서 헌신적으로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복음을 위하여 용감하게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보이는 이 거지가, 심지어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했을 것만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거지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자와 거지, 이 두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거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대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부자든 거지든지 간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자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요, 거지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직 살아있는 부자의 그 5 형제들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부자 자신의,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에게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권함을 받지 않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세와 선지자의 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권함을 받았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였더라면 그가 매일같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마주쳤을 그 불쌍한 거지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부자는 심지어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저 거지, 맨날 보는 저 거지 이름이 나사로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지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그 필요를, 자기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그 거지와에게 조금도 나누어주지 않고 그 거지와 함께 나누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용했고 그러한 이기적인 삶, 탐욕스러운 삶,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 샌디에고 근처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몇 년 살다가요, 미주리 지역에 가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여기 약간 위쪽 지역에서 또 몇 년을 살았는데요. 한 2달쯤 전에 이제 얼바인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보니까 얼바인이 집값도 그렇고 음식값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비싼지 처음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역시 비싼 동네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만큼 이 얼바인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고 또 얼바인에 사는 분들의 그 평균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겠죠. 제가 살던 그 미주리에 비해서 한 집값 같은 경우 한 3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히 잘 사시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게이트가 딸린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최고급 자동차를 몰고 날마다 값비싼 그런 음식을 먹으며 아주 행복하게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십니까? 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는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대문 앞에 지금 버려진 채 고통하면서 신음하며 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는 우리 주변에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모를 소녀는
우리가 설령 다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그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지금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요,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과연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은, 이 거지는 아까 그 부자의 5 형제들과는 달리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말씀으로 권함을 받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친히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어디서도 비유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빼고는. 강도 만났던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왔던 탕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의 형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거지만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지어서 굳이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그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으로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한 뜻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시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비참한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우신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었지만, 느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시시한 믿음이 아니죠.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위대하고 화려한 업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조금도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풍족해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요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그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또 돈도, 집도, 음식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절실히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들 문제로,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물론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모든 일들에 있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 도움을 끝끝내 경험하지 못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고난이 많고 훨씬 더 슬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에도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음성에 끝까지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부자 한 사람이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맹렬한 지옥의 불길을,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바로 그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크게 도와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다 뒤로 하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 친구는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만, 제 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은 그 옆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제 친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셨길래 제 친구를 거기서 살려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당장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변함없이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 완성하실 우리의 그 진정한 인생 역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밝히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